자, 오늘의 말씀은 농담 같은 진실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라고 번역했지만 예비 사위들이죠. 딸들과 약혼만 해놓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인데 천사가 롯을 찾아와 가지고 이 성을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경고하고 너와 관련된 사람들 다 이 성에서 떠나서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하니까 롯이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들이 그 예비 사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감 두 사람에게 찾아가서 천사가 나에게 왔는데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성이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이 성을 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더라. 그러니 우리가 지금 이 성에서 도망 나갈 거니까 너희도 빨리 우리와 같이 도망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두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인될 이 예비 장인 이 영감님이 도무지 뭐가 정신이 좀 돌았나 무슨 엉뚱하게 이렇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나 하고 오히려 비웃고 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건 우리 여러분들이 다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롯이 성을 떠난 다음에 드디어 불벼락이 이 소돔성에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래가지고 그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다 멸망당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돔성이 이렇게 불벼락을 맞고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이 오늘날의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이 사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멸망당해서 다 없어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다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에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지도 못하도록 완전히 소멸 없어져 버리고 그들이 살던 곳이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해냐? 왜 죽음의 바다라고 하느냐? 그거는 바다긴 바다지만은 물고기 한 마리도 살 수가 없는 이런 곳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컸는가? 그들의 죄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성애죠. 동성애를 연애를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니까 옛날 노아 때에는 홍수로다가 전부 이렇게 심판을 하셨지만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혼이 한번 났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런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고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런 이 마귀가 주는 인간 육신의 그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지고 동성애를 하고 그거를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비웃고 이런 대적질을 하다가 결국은 불심판으로 그래서 이제 이 동성애로 해서 두 번이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한 번 큰 심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소돔성에서 또 한 번 큰 심판을 받았고 이것이 마지막 때 인류에게 나타날 대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동성애가 제일 첫째 되는 그런 죄악이 되고 우상숭배와 동성애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무서운 재앙이 내리고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옛날에 예수님 잘 섬기던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저 구라파의 왕년의 기독교 국가들, 지금도 기독교 국가 형태는 남아있지만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 다 떠나서 이렇게 동성애를 즐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있고 이런 짓을 하니까 장차 그쪽에서부터 무서운 심판이 이렇게 임하게 될 것인데, 이미 이슬람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쳐들어가서 그 땅에 난민의 형태로 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흐려놓고 신앙을 타락시키고 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 보면은 런던에서도 다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영국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예수님 믿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제 이런 게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교회 세우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구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더구나 마지막 때 대환난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 세상엔 무서운 그 환난으로 인해서 정말 살기 어려워지고, 그래서 첫째는 양식의 기근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전쟁이 나고 질병이 창궐하게 되고,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이 땅을 뒤덮게 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도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탈북민들 간증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두만강 건너고 압록강 건너고 하면, 잡히기만 하면은 그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너무나 뻔한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렇게 살아나서 도망 나와야 되는데, 이런 속에서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그런 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러고 또 중국으로 나와가지고도 그들을 도와준 분들이 대개가 다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그들 속에 찾아가서 그들을 돕고 한국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좋은 브로커하고 연결시켜주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돕고 있으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기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변화받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마지막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전 세계에 환난이 일어나가지고 정말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게 되는 이러한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파송하신 이 많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 세계 인류를 다 깨우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고, 이렇게 마지막 큰 추수 작업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고, 여러분들이 그때가 되기 전인 지금 직전입니다. 이런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앞으로 환난 날에 와서 환난 날이 돼도 그거를 넉넉하게 이겨나갈 뿐 아니라 이때에 크게 역사해 나가는 능력의 사역자들이 다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조국의 통일이 눈앞에 바짝 다가왔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푸틴 대통령 우크라이나 전쟁 일으켜가지고 지금 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 되니까 그래도 푸틴에게 예쁜 거 하나는 있어요. 우리 한국만을 절대로 의지하고 한국에게 모든 거 퍼주려고 하고 한국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한국의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저렇게 애를 쓰고 한국에게 제발 부탁하는데 우크라이나에 한국 무기 보내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를 멸망시키지는 말아주세요 하고 이제 사정하는 그런 형편이 됐고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나라였는데 오늘날에 와서 정말 미국도 한국을 보고 벌벌 떨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체포하는 과정에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깊숙이 관계해가지고 그들에게 마두로의 현 위치가 어디라는 정보를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이번에 이란과의 전쟁에서도 이란에서 미사일을 수없이 쏴대했는데 이거를 한국의 무기가 다 막아냈죠. 이렇게 해가지고 중동의 여러 나라들을 지키고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 무기를 사려고 막 줄을 서가지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요. 자기들이 먼저 사가겠다고 막 이런 일이 생기지를 않나. 하여간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고 어려울수록 더 유명해지고 더 복받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이에요. 이번에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이름을 날렸습니까? 놀라운 일들을 막 일으켜 나가는 것, 이거 우리 한국이고 지금 한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에 잘하지 않으면 지네들은 국물도 없는 거고 한국에게 잘하면 자기들 복 받는 거고 이런 좋은 시대가 됐는데 한국의 가장 핵심 주역은 누구냐? 그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기는 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농담 같은 진실이죠. 그래서 이 롯이 자기 사윗감들을 찾아가서 환난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빨리 우리와 같이 이 성에서 나가자 하고 말했는데도 저들은 도무지 듣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소설을 쓴 분이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죠. 이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죄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분은 본래는 아주 불황부식한 분이에요. 공부를 못한 분인데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감옥 안에서 소설을 썼습니다. 이것이 소위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죠. 이것이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제2의 성경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책이 이렇게 불황무식한 사람의 손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하기는 불황무식하다고 하면 옛날 베드로를 비롯한 그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들, 그 사람들이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분들이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성경을 이렇게 다 기록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그분들이 쓴 책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부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고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걸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고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 형통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 롯이 가서 사윗감들에게 전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기로 자기 장인 될 양반이 하는 소리가 하도 황당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들은 비웃었다고 하는 거죠. 믿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여기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비웃습니다. 옛날 더 먼 시대의 노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장차 내가 홍수로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하고 경고하시고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주의 모양과
크기까지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노아는 그것을 부지런히 만들었을 거예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슨 배 만드는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조그마한 이렇게 나룻배나 고기잡이 배 하나 만들어서 가까운 그 강이나 바닷가에 나가서 물고기 좀 잡아오는 그런 배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모양이 300규빗, 50규빗, 30규빗, 1규빗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치면은 약 45c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의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이게 약 140m 정도 되는 135m 이런 정도 되는 축구장보다도 더 긴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배를 만들어 본 일도 없는 사람이 그걸 만들 때에 아마 노아는 그 나라에서 배 잘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일을 시키고 품삯을 줘가면서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산에서 나무를 잘라와야 되고 이거를 다 켜가지고 이 배를 만들 수 있도록 전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배를 만들어 주면서 자기들은 품삯을 바라고 일을 했지,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장차 이 땅에 어떤 홍수가 생기는 건지, 어떤 멸망이 찾아올지 전혀 알지도 못했고, 노아가 설명을 해줬어도 그 사람들은 믿지도 않았어요. 또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고 다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도 3명이나 있었는데, 세 며느리, 자기 사돈들 세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돈이. 그러면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이렇게 내가 왜 방주를 만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거를 다 가서 전하고, 당신들도 여기 방주 만드는 데에 같이 좀 참여합시다 이런 말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방주 들어갈 때 당신들도 같이 방주에 들어가서 우리는 구원을 받읍시다 이런 제안도 했을 거고, 그렇지만 그들 중에 한 명도 거기에 동의하고 따라온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성경에 그 사람들 중에 누구 하나라도 구원받았다 하는 말씀이 없는 걸 보면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세상은 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대로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기더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일본의 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이 두 군데의 원자탄을 떨어뜨렸어요. 일본과 미국과의 전쟁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니까 이게 빨리 끝날 것 같지 않고 미국도 자꾸 희생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결국 원자탄을 투하하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비행기 B-29 폭격기에 원자탄을 싣고 가서 거기다 떨어뜨리지 않았습니까? 히로시마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 며칠 후에는 나가사키에 또 떨어뜨리고 이렇게 했는데,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먼저 이 비행기가 날아가서 삐라를 뿌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곧 여기 큰 폭격이 있을 테니까 너희들은 백리 밖으로 다 도망가라. 이렇게 삐라를 뿌렸는데, 그 삐라를 받아본 일본 사람들이 그거를 보고도 픽픽 다 비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간절 어떤 폭탄을 떨어뜨리기에 우리가 다 죽겠느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내 정든 땅, 내 정든 집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자기 집 지키고 앉아 있다가
진짜 원자탄이 떨어져 가지고 폭삭 다 망해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지만 여하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이거를 믿지 못합니다. 농담으로 여깁니다. 아무리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픽픽 비웃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백성들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들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도 바로는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래서 그 애굽 자기 왕조는 무너진 거죠. 나중에 이제 다른 왕조가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랬다가 폭삭 망하고 만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 그 반대로 이런 경고를 듣고 미리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 때에 애굽 왕 바로는 7년 풍년, 7년 흉년에 대한 그런 해석을 듣고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거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죄수를 하룻밤새에 들어 올려가지고 한 나라의 총리를 세우고,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총리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바로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는 자기의 독단적인 결단으로 무슨 대신들하고 상의해보는 것도 없이 아마 상의했으면 다 반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상의하지도 않고 요셉을 들어서 한 나라의 총리를 삼고 이 큰 나라의 전체를 맡겨서 다스리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는 이 7년 풍년, 7년 흉년, 이 험악한 때를 자기 백성들을 다 살려내고 인근에 있는 백성들까지도 다 살려내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대비하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대비하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참된 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픽픽 비웃고 대적하는 악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 전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 우레로 저들을 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 우레로 친다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물론 이 구름끼리 부딪혀가지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우레소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막 불벼락이 쏟아지는 거죠. 이렇게 미사일이 날아오고 해가지고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심판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자기는 완벽하게 방비가 될 줄 알고 자기 군인들이 자기를 지켜줄 줄 알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그도 꼼짝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란의 하메이니도 자기는 얼마나 신변 보호에 철저히 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봤자 하늘 우레로 때리시는 데에는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시진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라는 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끝까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모두 81장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도경과 덕경 해서 8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핵심되는 이 한가운데 있는 41장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40장이 있고 뒤로도 40장이 있는 41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절반으로 딱 나눠지게 되는데 41장의 그 제목이 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듣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노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사 문도면 상사가 도를 들으면 그 말이에요. 상사라고 하는 건 계급장의 상사가 아니고 윗선비, 지혜로운 사람, 도가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을 뜻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들은 도를 들으면 근히 행지한다. 이것을 부지런히 이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사는 그것보다 아래줄에 있는 이제 평민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래도 조금 글 좀 읽었다고 하는 잘난 척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도를 들으면 약존양망하고 그랬어요. 긴가민가 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거를 믿어야 할 건가 안 믿어야 할 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구별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는 하사를 얘기해요. 하사 문도면 하사 제일 아랫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제일 잘난 척하고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겸손합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많이 배울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해지는 사람인데 하사라고 하는 거는 겸손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조금 배우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설쳐대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했어요. 그래서 웃는 게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고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닙니다. 이들은 비웃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비웃느냐 하면서 그들이 비웃지 않으면 그 도는 도가 되지 못한다. 노자는 참 멋진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사들이 비웃지 않는 도는 참 도가 되지 못한다. 진짜 도는 하사들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이치를 볼 때에 참말을 하면은 거짓말처럼 들리는 거고요. 거짓말을 하면은 그거는 참말처럼 들리는 거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바른 길은 굽은 것처럼 보이고, 굽은 길이 오히려 바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생기는 거죠. 긴 거는 짧은 것 같이 보이고, 짧은 거는 긴 것 같이 보이고, 이 세상 인간들은 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착각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데 착각 상태를 벗어나서 바르게 보고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고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 하는 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내가 그래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이 욥기는 처음 시작은 욥이 이렇게 갑자기 큰 재난을 당하고 그래서 재산을 다 잃게 되고 자식들이 다 죽게 되고 자기 몸은 병들고 이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또 그의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만 사실 위로하러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참된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을 박박 긁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욥을 더 화나게 만들고,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욥이 고백하는 거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내가 바로 그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알 수 없고 헤아리기,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는 이 회개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책은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 이 세 책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거죠. 참 지혜가 어디에 있느냐? 참 지혜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는 것, 여기에 참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다 착각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 인생은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착각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제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납작하게 엎드려야지만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환난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자기들 앞에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떨어질 것을 그들이 눈꼽만큼이라도 깨닫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떤 무서운 재앙이 찾아올지를 안다면 누가 그 재앙이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이 될 건데, 앞으로 어려운 일 당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깨닫고 이런 재앙의 길 가지 않도록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공부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길을 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와 가르치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두 위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겨나가야 하겠습니다. 온 세계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우리 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21세기가 되니까 이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통일만 되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날 겁니다. 한국으로 지금도 한국으로 이민 와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앞으로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것이고요. 한국말 배우겠다는 사람, 한국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겠다는 사람 많이 일어날 텐데, 정작 주인공인 우리가 이거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저들에게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화가 찾아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잘 듣고 깨어서 우리나라 살려내고 전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충성하고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